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확실히 우리 한국교회는 이 기도의 터에서 올바르게 성장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아시다시피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은 정말 역사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그 부흥의 폭발이 있었던 그런 운동이었죠. 그 운동의 기반에는 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새벽에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곳도 없다고 해요. 물론 우리 교회 특성상 지금 새벽에 모일 수는 없지만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많이 기도해 오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요. 기도 응답을 잘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기도 좀 열심히 해, 기도 좀 많이 해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한번 이 질문을 역으로 던져보고 싶어요. 그럼 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겁니까?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야 응답받기 위해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무언가 기도를 오해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본문 역시 지금까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끈질기게 해야 된다라는 본문으로 주로 쓰여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오늘 이 말씀이 기도에 관한 본문인지, 혹은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본문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본다면 18장의 바로 앞에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다가 조금 지나가다가 30절 보니까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끝, 즉 인자가 다시 올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1절 보니까, 오늘 본문의 1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목표는 정확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항상 기도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 두 가지가 오늘 비유의 목표인 것이죠. 목적인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비유를 한번 볼까요? 2절 보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지금 이 2절만 봐서는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무서울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도시에는 누가 있었냐면 3절에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나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여기에 우리의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중동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다른 사람에게 요청을 할 때에, 부탁을 할 때에 일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해요. 뭐냐면,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말씀 많이 보셨죠? 그렇죠? 네, 호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해 주셔서 나의 처지를 좀 돌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 처지를 생각해 주셔서 한번 저를 좀 봐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부의 상황을 볼까요? 이 과부는 그에게 가서, 즉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꽤 자주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또 이 당시의 세계관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굉장히 이상한 말씀입니다. 왜요? 왜 과부가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왜냐하면 재판장 앞에 나가는 것은 대부분 남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사회에서 여자가 굉장히 무시당했던 거 잘 아시죠? 예, 인구수를 카운트할 때도 여자는 사람의 수에 들지도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렇죠? 재판장에 나가는 건 늘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라고 가정한다면 그 과부의 아버지가 가든지 사촌 중에 누군가가 가든지 아들이 가든지 남자가 가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일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과부가 직접 찾아갔어요. 왜요? 그만큼 과부의 처지가 비참했다라는 뜻입니다. 과부에게는 대신에 재판장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가족조차도 없었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과부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상징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에 하나님을 생각해서라도 저를 좀 봐주십시오, 제 처지를 봐서라도 좀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이 여지가 닫혀버렸던 것은 2절의 말씀에 이미 이 재판장에 대한 표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는 재판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과부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카드는 무엇이냐? 자기가 직접 재판장에게 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4절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과부가 와서 하도 귀찮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문화적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상황에 남자가 가서 계속 이 재판장을 귀찮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잡혀갑니다. 바로 잡혀가요. 그런데 이 중동 문화의 특성상 여자기 때문에 특별히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갈수록 어떤 사람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줄 아십니까? 여성의 역할이 두드러진다는 거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그 주변에 여인들이 울고 있었죠. 그들을 아무도 제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그 당시에 누가 있었어요? 여인들이 곁에 있었죠. 왜요?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남자였으면 바로 끌려갔죠. 재판장의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남자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재판장에게 요구를 했더라면 귀찮으면 그냥 감옥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자가 자기를 너무 괴롭게 하니까 귀찮아서 안 되겠다, 이대로만 두면은 이 사람이 나를 계속 귀찮게 하고 아주 성가시게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사람의 원한을 풀어줘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여러분, 이 재판장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해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이 재판장은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의로운 재판장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물며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러니까 너희도 끈덕지게 한번 기도해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장은 불의한데 하나님도 불의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본문은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컴페어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조하는 거죠. 불의한 재판장은 이렇게 해서 너희의 요청을 들어주었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판장이 지금 과부의 부탁을 속히 들어줬습니까? 아니면 더디게 들어줬습니까? 더디게 들어줬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4절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도 성가시게 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단어 7절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신대요? 오래 참지 않으신다는 거죠. 만약에 이 본문이 기도에 관한 본문이라면 이 본문이 이렇게 쓰여져야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대답을 했어야죠. 그죠? 그런데 본문이 어떻게 써 있어요?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끝을 맺어요. 이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7장의 스토리와 문맥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올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임하실 그때가 올 거예요. 그때가 올 건데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실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 의문이 드는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불의한 재판장이 이렇게 간청해도 안 들어주다가 귀찮아서 들어주었지만 우리 주님은 어떠시겠냐? 너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마침내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응답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8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해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쩌면 우리나라의 어떤 토착 신앙과 이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짬뽕이 돼가지고 마치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처럼 착각을 해올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마치 우리가 끈덕지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한 분으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딸이 저에게 와가지고 아빠 나 선물 사줘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래 좋아 너 2시간 동안 나한테 빌어봐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갖고 싶어가지고 우리 딸이 저한테 아빠 제발 사줘 하는데 1시간 59분 동안 딱 사줘라고 했다가 1분 남기고 포기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저희 딸에게 얘기하는 거죠. 정말 아깝다. 1분만 더 기도했으면 내가 너한테 선물 줬을 텐데 진짜 좋은 장난감 줬을 텐데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아빠가 정말 좋은 아빠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한다라는 겁니다. 내 기도가 쌓이지 않아서 마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죠. 병이 낫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그러니까 좀 기도 좀 끈덕지게 좀 해봐. 더 열심히 좀 해봐. 굉장히 상처됩니다. 말은 못하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주체는 누군지 아세요?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진짜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상처된 줄 아세요? 첫 번째로는 그 말을 한 사람한테 상처됩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억울하게, 내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게, 정말 내 병 좀 고쳐달라고, 내 안 되는 일 좀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외쳤건만 이게 아직도 부족한 겁니까?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얼마나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잔인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차지 않아서 기도가 응답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이 뭐라 그랬지요? 비교가 아니고 대조라고 말씀드렸죠. 불의한 재판장은 이렇게 끈덕지게 기도해서 겨우겨우 간청을 했더니 들어주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주고 계시다라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슬픔들을 다 알고 충분히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표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질병, 그 고통, 그 슬픔, 여러분이 당해야만 했던 그 어려움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속히 응답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하시는 게 뭐예요? 8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면서 주시는 말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을 볼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한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라는 그 믿음. 비록 내 삶이 내 의도대로 흘러가진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주고 계신다는 그 믿음. 오늘 본문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 불의한 재판장은 끈덕지게 요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었지만 우리 선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비록 내가 기도할 힘도 없어서 쓰러져 누워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슴을 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같이 안타까워 하시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갚아줄게.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정말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너와 함께 영원히 즐거운 기쁨 속에 우리 함께 동행하자꾸나. 그렇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더 큰 뜻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어요? 다시 1절로 돌아갈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열심히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끈덕지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끈덕지게 기도하지 않아도 다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가 시작할 때 그들에게 항상 기도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럼 이 항상이라는 뜻은 뭘까요? 항상 기도하라는 말과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이 동의어입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말과 끈덕지게 기도하라는 말이 동의어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봐요. 자, 여러분은 노래를 잘하시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히 맞는 비유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레슨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레슨을 하다가 너 정말 열심히 노래해야 된다. 너 열심히 끈질기게 노래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항상 노래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달라요. 열심히 기도해봐라는 건 어떤 목표가 있어요. 입시가 앞에 코앞에 있으니 너 진짜 열심히 해봐. 그런데 항상 노래해봐라는 건 뭐예요? 노래 자체를 즐기라는 것과 좀 가깝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럼 이 말 뜻은 뭘까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슬펐던 적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신 적, 물론 감사가 넘쳐날 때도 있지만 감사가 안 나올 때도 솔직히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요구하는 걸까요?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문맥적으로 살펴본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교제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넘치고 주님과 계속해서 기도로 동행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즉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라고 이야기하셨다면 그 말씀은 뭐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그런 문자적인 말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항상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항상 우리 주님과 동행하라는 그 말씀이지요. 여러분 제가 기도에 관한 본문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누차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내가 더 헤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분의 마음을 내가 조금 더 알고 다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가 정말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에 우리 목적이 생기면 그때부터 기도는 요술방망이로 바뀌어버립니다. 기도가 응답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딸이 저를 선물 달라, 뭐 해달라, 저 해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는 말만 평생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빠를 뭐 선물만 주는 존재입니까? 뭐 자기가 원하는 거 얻는 그런 수단적인 존재밖에 되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럼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할까요? 낙심한다라는 뜻은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낙심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낙심하고 있다라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뜻이 너무 강할 때에 나타나는 어떤 한 반응입니다. 낙심하면 기도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같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되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채워지지 않아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끈덕지게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이 끝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는 나에게 고통을 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아픔을 주신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도 주님 품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나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공유하고 싶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이 비유 속에 있는 불의한 재판장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불의한 재판장이 끈질기게 기도했을 때, 요청했을 때 응답했던 그런 반응과는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작은 신음조차도 다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의 기도에 관한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기도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님과의 교제 그 자체에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끈덕지게 기도를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 횟수를 카운트하면서 언제까지 기도하나 보자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타이머를 켜고 그래 기도 횟수가 다 찰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마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 쪽에서 우리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분의 성품은 늘 선하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의 억눌린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소망을 우리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반드시 그리고 속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이며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 평안케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할 때 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왔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꾸만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안 되는 그것은 내 입장에서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 때로 굉장히 잔인하게 들릴 수 있어요. 너무나 간절한 나의 기도, 너무나 긴박한 나의 기도 앞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한번 의지해 볼까요? 그분은 내 지혜보다, 내 지식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앞으로 모든 미래까지도 다 존재하고 계시는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연약한 지혜와 지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옳다 생각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수단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열심과 다른 것입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손을 잡고 끊임없이 그분과 함께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응답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신 게 있다면 이 시간 걷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이 풀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법대로 응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면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고 마침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보셨을 때에 정말 내가 원하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실 때에 그 간직했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마음을 놓고 기도해 볼까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오해했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기도해왔던 습관들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했던 것이라기보다는 그저 내 삶 속에서 내가 조금 더 편해지기를 기도했던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제발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했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돌이켜보니 주님 지금까지도 저를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보다, 정말 제가 생각해왔던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는데 제가 잠깐 주님을 의심했습니다. 오늘 내 기도가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오해했고 의심했고 원망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불의한 재판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오해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되 정말 하나님과 교제 그 자체의 목적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평안해질 수 있도록, 주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놓고 이 시간 다 함께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해서 아버지여 때로는 정말 너무 원망하는 마음이 커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내가 잠시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계산적인 분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